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이 찾으셔서 들고 일어서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일어서서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유서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창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이 낳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성경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을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족장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 그랬습니까?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작업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어떤 작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설득하신다.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 작업이다. 그냥 믿음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도, 환난도, 아픔도, 질병도 이런 소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계속 설득하시잖아요. 그 설득에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이해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사명을 이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설득하고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의 땅에 거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웠다.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들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라의 믿음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사라의 믿음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잉태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결국 죽은 자 같은 그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족장들이 또 더 있어요. 이삭도 족장이에요. 야곱도 족장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도 족장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그 족장들의 세계에서 그 세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히브리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또 구약 성경에 가서도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까지
믿음의 선진들은 누구였을까? 오늘은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세 사람이 나오죠. 누구 나오나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안 나옵니다. 모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숨겨졌던 라합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세 분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던 그 당시는 어떤 때였을까요? 애굽에 거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가해졌던, 핍박이 가해졌던,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남자가 나가던 너희는 그들을 하수에 던지고 여자들을 살려두어라. 남자가 나면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바로 왕을 대적하는 큰 죄를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데 그것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부모는 이러한 무서운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아이를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숨겨요. 왕의 명을 거역하고 숨겨요.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히브리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믿음 때문이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바로 왕의 그 흉악한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아이를 숨깁니다. 만일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왕의 명령을 두려워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자신의 아이를 내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아이는 죽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설명하려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 속에, 우리 생애 속에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실 것을 믿습니까?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러한 굳건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중요한 거다. 믿음.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어디서 또 구약에 찾아볼 수 있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어요. 시편 23편은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지금요. 도망 다녀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망 다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는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말씀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담대함을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갇히게 된다는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이 조서를 읽고 나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 조서를 읽고 나서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 집에 돌아가자마자 다니엘은 창문을 다 열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것처럼 자기가 신앙생활 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머리 짜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요 구원자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자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담대함이 없으면 자꾸 치우치죠. 바람이 불면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막 붙잡고 막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앞에서 떨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귀를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고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모세는 세상 부귀 영화를 포기한 자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세상 부귀를 바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바랬더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로 왕궁에 들어갔어요. 지금요? 바로의 아들로 살아가요? 그럼 얼마든지 부귀영화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바로의 아들로서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살 거 아니에요? 네.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바로 그 순간 그는 애굽의 궁정의 특권과 평안을 모든 걸 포기해버려요. 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 명예 모든 것을 완전히 부인했다 그 말입니다.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부인했다. 이 모세에게 조그만 야망만 있었다면 다 차지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존귀와 명예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최고로 발달된 문명국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세계를 그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 나라 속에서 공주의 아들로서의 얼마든지 큰 소리치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온갖 세상의 보화와 재물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거절한 거예요.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무엇 받기를 원했다? 고난받기를 원했다. 25절에 그러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이 세상에 그런데 모세 말고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런 기가 막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공주 아들이 되어서 그 남에는 왕이 오를 자리인데 그 자리를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왕의 자리를 그런 것보다 더 좋아했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뭐 한두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종살이하는 자기 민족에 동참해서 그들과 함께 기꺼이 고난 당하기로 한 것. 여러분 모세 이러한 믿음은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할까요?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음의 행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있는 선택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육체의 유익을 주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세상의 모든 안락과 평안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된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더욱 요구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 시대는 더욱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세상은 너무너무 험악하고 너무 물질 만능주의고 너무 세상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수모를 받아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장차 우리가 받을 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차 받을 상이.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장차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냐. 여러분 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그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상 주세요. 잘 살아요. 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현세의 복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장차 받게 될 궁극적인 상은 그와 같은 현세적인 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과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없겠죠? 네. 그런데
더러는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꾸세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더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더 고통당할 수도 있고, 더 건강해야 되는데 몸도 연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으로 받는,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발견될 상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유익했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말이에요. 찬양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난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못 먹고, 예수님 때문에 못 입고, 예수님 때문에 혈기 부릴 수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낮은 자리에 거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 한 분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원망하고, 못 먹는 걸 원망하고, 못 입는 걸 원망하고, 혈기 부리지 못하는 걸 원망하고, 낮은 자리에 거하는 걸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고 고난당해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 믿음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누가 돌았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도는 것이나 여호수아 백성들이. 여기서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믿음이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식으로 맞을까요? 여러분 배운 지식으로 생각한다는 게 옳은 얘기예요? 옳지 않지요. 전혀 옳지 않아요. 그 성이 어마어마한 완고한 성인데, 그 성을 거쳐야만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성인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에서 잠깐의 패배 말고는 접은 적이 없어요. 파죽지세로
정복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는 꼭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여리고성이 있는 사람, 여리고성 같은 성격이 그 성격만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물밀듯이 찾아올 텐데 그 성격 하나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정욕의 여리고성이 있죠. 그 정욕만 무너뜨리면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 물밀듯이 밀려올 거예요. 어떤 분은 돈, 아마 저부터 시작해서 다 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돈의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린다. 그것만 무너뜨리면 축복이 온다. 어떤 분은 말의 여리고성이 있죠. 말. 다른 것은 좋은데 말 실수를 한번 하는 바람에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 한번 잘못. 우리나라 말에도 그래서 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데 말의 여리고성. 그분이 그 한마디 말하고 싶은 것만 참으면 될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가 여리고성, 어떤 분은 남편이 여리고성, 어떤 분이 아내가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성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또 너무 짜증내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축복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관문이에요. 관문. 그것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봅시다.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거성이라고 해요. 믿음의 거성이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11장에서 많이 있는데 16명이 나와요. 16명. 16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 성경 66권을 추려서 16명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16명 중에 15명이 남자예요. 한 명은 누구예요? 오늘 나오는 라합이에요. 라합. 기가 막히네요. 마리아도 아니에요. 마르다가 아니에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라합의 이름을 부를 때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수식어가 뭐예요? 기생라합이다. 왜 기생이라는 수식어를 붙일까요? 직업이 기생이에요. 직업이 기생이니까 기생라합이라고 불러요. 70인역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매춘부다라고 나왔어요. 매춘부. 그러니까 우리 현대말로 하면 창녀라고 말입니다. 창녀. 라합은 창녀였어요. 창녀. 그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직업이에요. 이렇게 비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 라합도 이 비천한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가 될 수 있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 하나 때문에. 도대체 가나안 거민이면서 창녀 직업을 가졌던 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무슨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라합이 그 두 정탐꾼에게 한 말을 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를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나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한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왜 어떻게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들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듣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럼 라합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라합도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들었어요. 말씀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걸 실천하잖아요. 그래서 16명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15명은 남자인데 1명 여성이, 그것도 직업이 아주 비천한 창녀인 직업을 가진 이 여인이 들은 말씀을 실천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등극한 거예요. 책 가운데 그때 그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 이범주 정도 될 거예요. 한국에서 나온 책인데 모든 여러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종합해서 만드는 건데 그 책을 읽어보면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몰라요. 어떤 분은 재산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서 건축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뭐 자기 직업을 그렇게 중요하게 뭐 하면서도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 하여튼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을 다 하나씩 그 신앙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 목사님들은 어디 집회를 간다든가 설교를 할 때마다, 다른 데가 설교할 때마다 자기 교회 그 위대한 장로님들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꼭 하겠고 안 빠뜨리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 책을 우리 침례 교회 이제 그 교회들마다 안수 집사들을 세울 때 그 책을 한 번쯤 꼭 좀 읽어보라고 책으로 권해서 주어요. 읽어보라고.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좀 본을 받으라고 읽으라는 거죠. 그런 책이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기를, 저도 다른 데가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어요. 사실은 자랑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목사의 보람은 그거 아니에요. 목사가 목회하는 보람은 성도들이 신앙을 생활 정말 잘해서 하나님한테 복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보면서 목사는 행복한 거예요. 기뻐하고 모든 걸 다 내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 로마서에서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와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여기서 그분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교훈되어지고 영향을 공급받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듣고 우리 믿음이 교훈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이 물은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이랄지라도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념이죠. 신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은 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바로 지탱되고 양육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빠요. 우리 이민자의 생활 얼마나 바빠요. 다 바쁘죠. 바쁘지 않은데도 이민자는 스트레스 받아갖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미디어, 아이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어디가 있어? 없죠. 그러니까 힘든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유식한 중국인이 선교사에 의해서 신약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도록 고용되었어요. 그런데 물론 처음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이 그 중국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겠죠. 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날수록 중국인이, 이 번역하는 중국인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그 번역을 하니까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읽잖아요. 계속 읽으니까 읽으면서 이 사람이 입으로 중얼거리니까 이야, 이것은 놀라운 책이다. 야, 정말 놀라운 책이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왜 놀라운 책입니까? 왜 놀라운 책입니까? 그 중국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책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책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책을 만드신 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책을 읽어야, 그러니 히브리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예리한 검보다 그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드러난다?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알지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우리는 몰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너무 혼탁한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모든 세상이 다 시끄러워요. 우리나라도 시끄럽고 미국도 그렇게 조용한 나라가 아니고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세의 복과 또 우리 육신을 신나게 해주는
그런 것에 머물러 있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세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로잡는 현세복과 쾌락을 의지하지 말고 뿌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며 11조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